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마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우리에게 가장 거리감이 드는 계명이 6계명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살인하지 말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하면 생명을 살리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21세기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생각해 볼 때 비율로 볼 때 가장 적은 비율은 칼일 겁니다. 칼로 죽습니다. 뭐 표현이 좀 유치하지만 뭐 총으로 죽는다 뭐 다 합쳐서 칼로 죽습니다. 더 많은 비율은 뭡니까? 글로 죽습니다. 신문 기사들, 인터넷 악성 보도들, 인터넷 악성 댓글들 칼보다 무섭습니다.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칼보다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거, 더 우리 일상에 많은 거 뭡니까? 말입니다. 말로 죽입니다. 이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 경우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칼에 찔리면 뭐 죽거나 아니면 이거 그래도 좀 상처가 좀 아물고 싸매지지만 진짜 심한 말, 아픈 말 이거 잘못 들으면 이거 평생 갑니다. 칼에 찔리면 많이 아프겠지만 저게 더 나을 겁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우리의 이 연약함이라는 게 연소함이라는 게 어떠냐면 이제 신앙 연조가 조금 쌓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 교회 공동체를 알면 내가 딱 말 꺼내기 전에 느낌이 옵니다. 이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입이 간질간질해요. 입이 간질간질해요. 누가 잘못한 거 뻔히 보이거든요. 누가 잘못한 거 뻔히 보여서 요 말 하고 싶거든요. 툭 하고 싶거든요. 툭 하고 저 사람은 뭐 상처를 받든 저 사람은 뭐 기분이 나쁘건 그건 좀 나중 일이고 내가 툭 말해서 나는 그러지 않았다를 증명하고 싶거든요. 증명받고 싶거든요. 이 함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말은 딱 두 종류입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상 저부터도 죽이는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떨 때 입이 근질근질하냐면 누가 잘못했을 때, 누가 실수했을 때, 누가 창피한 짓 했을 때 요 말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단수가 조금 올라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내가 요 말을 하지 않고 옆에 사람이 요 말을 꺼내게 합니다. 야, 무섭죠. 단수가 올라가면 그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덮어주는 게 아니고 나는 나쁜 말을 안 하는데 옆에 사람이 나쁜 말을 하게 유도를 합니다. 이게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살리는 말만 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말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좀 심한 표현하지 않으셨냐? 꾸짖는 말 하지 않으셨냐? 살리려고 하셨던 겁니다. 살리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도 저 사람 잘 되라고 말하는 거다. 나도 저 사람 고치라고 말하는 거다.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내 자식 아니면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가난한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죽이는 말의 죽이는 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증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틀림을 지적해서 나는 틀리지 않았다를 증명하는 겁니다. 아주 가난한 거죠. 살리는 말의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죠. 제자들이 했죠. 그리고 성도가 해야 하는 역할이죠. 남을 죽이지 않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복음을 드러내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살리는 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데 어떻게 높여주냐?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뭡니까? 간단합니다.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뭐 잘했다 그러면 죽이는 말은 뭡니까? 야, 그게 잘한 거냐?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그 정도냐? 나는 더 대단하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 같은 인물이 없다. 이게 우리 본성이지 않습니까? 살리는 말은 뭡니까?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 높여주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최고예요. 저 같으면 그 선택 못했을 겁니다. 누가 뭐 잘못했다고 말해도 김 집사 잘했어. 잘한 거야. 그 정도 한 거면 많이 했어. 나는 그거 반도 못했을 거야. 자존심 죽이는 겁니다. 누가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해도 어떻습니까? 그런 일 많지는 않지만 면전에 대고 이 집사님 그거밖에 못하잖아. 이 집사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면 자존심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죠. 그럼 상대방이 여기다 대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잘 마무리가 되죠. 잘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같이 대고 싸우면 니는 뭘 잘하냐?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죽이는 겁니다. 니 죽고 나 죽자 이거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내 자존심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죽여도 됩니다. 내 권리 포기해도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영생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살리는 말을 하고 성도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과는 교재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40쪽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1번, 2번에 답이 되실 겁니다. 1번, 2번에 답이 되실 텐데 우리는 보통 마음에 품은 게 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말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곧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여자분들이 김장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먼저 속으로 생각하죠. 김장해야 되는데, 배추 사야 되는데, 고춧가루 어디서 사나? 이제 말로 나옵니다. 한 3일을 그냥 노래를 부르세요. 배추 사야 되는데, 김장해야 되는데, 김장해야 되는데, 김장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 1, 2주 지나서 배추 사고 김치를 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마음에 품었던 게 말로 나올 수밖에 없고 말로 반복되는 게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곧 말로 이어지고 말은 곧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그 행동이 말로도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 그 마음이 내게도 듭니다.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 말이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말은 행동을 좌우하기도 하고 마음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살리는 일을 하려면, 살리는 마음을 품으려면 먼저 이 말부터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살리는 표정, 살리는 행동, 살리는 섬김, 살리는 나눔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넉넉하고 가장 고급한 건 무엇입니까? 미소를 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실력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불편한 일이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먼저 달려가서 웃으면서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도망가야죠. 불편하니까. 전화 받으면서 가던가 아니면 아이고 이러면서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먼저 뛰어가서 반갑게 미소를 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이에요. 얼굴도 안 보고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하면 실력이 자라지 않습니다.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더 거리가 생기고 불편해지고 난감해지고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미소를 짓는 게 실력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살의 문제입니다. 아, 6계명과 많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견디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일상을 허락하신 건 일상에서 좋은 거 주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겠지만 감히 그 누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없겠지만 견뎌보십시오.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뭐랄까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자살을 어떻게 연결시켰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먼저는 우리가 도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유가족들에게 할 말입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거는 내가 신앙적인 기준을 갖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자살하면 왜 지옥 가냐면 자살은 곧 살인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6계명을 범한 건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를 갖고 죽었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 회개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하고 나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회개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누가 무릎 딱 꿇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만나주세요, 이래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갔을지 지옥 갔을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획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살인입니다. 유가족들에게 지옥 갔다, 이 말이 살인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했니 안 했니, 이 문제는 우리가 운운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교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평생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살리는 일만 하셨습니다. 아닌데요, 예수님 틀린 것도 지적하셨는데요,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그럼 또 그렇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도 살리려고 저 사람 잘 되라고 한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역할이 다르죠. 그거는 가르치는 자, 저 같은 교역자들이 하는 역할이지, 여러분들은 위로하고 품어주고 포용해주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역자들도 대부분은 위로하고 포용하고 격려해주는 일을 하고, 정말 필요할 때 가르치는 자로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건데, 목적은 무엇이냐?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 속에 가장 값지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에서 웃고 울게 하는 일, 주로 돈입니다. 주로 돈이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인간관계죠. 그 다음에는 건강이죠. 점점점 하나님이 주신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을 겁니다. 이 중에 영원한 게 무엇인가? 이 중에 내 손에 잡히는 게 무엇인가? 이 중에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인가? 어떻습니까? 돈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나랑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생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 아직까지 관계가 좋은 거지, 언제 관계가 틀어질지 모르는 일이고 언제 실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원한 일, 정말 중요한 일, 정말 가치 있는 일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밖에 없습니다. 생명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해야 됩니다. 복음을 담아내는 일 해야 됩니다. 같은 의미인데,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죽이는 일, 지적하는 일, 틀린 걸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하급한 전략이죠. 상대방의 틀림을 지적하는 겁니다. 얼마나 좀 유치합니까? 틀린 거 지적하는 거 쉽죠. 틀린 거 지적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내가 옳은 걸 만들어내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내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불러도 이 노래를,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여기서 박자 틀렸다, 여기서 뭐 제스처가 안 좋았다 지적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처럼 노래 부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힘들죠. 어렵죠. 오래 걸리죠. 이 하나만 더 들까요? 축구 볼 때 욕하는 거 쉽죠. 축구 볼 때 욕하는 거 쉽죠. 욕하다가 하다가 별명까지 붙이잖아요. 왜 지금은 안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최용수 선수 별명이 뭐였습니까? 아시아의 독수리였습니다. 아시아의 독수리. 슛 차기만 하면은 공이 독수리 슛을 한다고, 홈런을 친다고 아시아의 독수리라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차면 찹니까? 그 반의 반도 못 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적하는 거, 틀린 거 지적하는 거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난한 겁니다. 볼품 없는 겁니다. 뭐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교우들을 보시면 따뜻하게 품어주십시오. 따뜻하게 품어주십시오. 누가 뭘 잘못하면 덮어주십시오. 누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 못 본 척 해주십시오. 마치 내가 아둔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쉽지 않겠지만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을 당해주셨습니다. 때리면 매를 맞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못 박힘을 당해주셨습니다. 죽으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 영광의 부활을 만들어내십니다.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말로도 살인하지 말고, 눈빛으로도 눈총을 쏘지 말고, 눈총 쏴서 누구 죽이지 말고,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오래 걸리겠지만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 예수님이 하셨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던,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셨던 긍휼을 베푸시고 참아주시고 못 본 척 해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살리는 일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당장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섬김을 나타내 주시고 넉넉함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십시오. 바보 취급을 당하십시오. 아둔한 사람이 되셔서 눈을 가리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십시오. 바이블 칼리지 4강 과제입니다. 이번 과제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는 민원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누리맘님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라고 하니까 딱 떨어지는 답을 낼 수 있는, 좀 이렇게 성경 몇 장 몇 절을 써라, 아니면 뭐 강의 중에 어떤 딱 떨어지는 답을 쓸 수 있는 과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잔소리 같은데, 쉽고 명확한 답.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쉽고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쉽고 명확한 답은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시는데 뭐 몇 장 몇 절 쓰고 무슨 답을 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신학교를 가실 겁니까? 아니면 뭐 목사가 되실 겁니까? 그리고 정말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뭐냐? 실천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고, 성경 공부 같은 경우는 더 작은 그룹으로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걸 훈련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용을 하고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 실천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건 성경 공부의 방향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신 것만큼,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건요, 여러분들 충분히 잘 알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누가 십계명을 모릅니까? 교회를 1년 다녔습니까? 3년 다녔습니까? 5년 다녔습니까? 수십 년을 다녔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실천이고 이게 진짜 신앙의 성장입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1000만 성도를 말했는데 지금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이번 과제는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과 생명 살리기, 여기서 생명 살리기는 전도나 아니면 성도들 간의 위로나 뭐 등등입니다. 중1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실천할지 누리맘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과제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두 분이 다 뭐 별세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을 하실지 누리맘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생각을 아주 여러 번 해봤는데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복음 날마다 전파하며 나를 죽이고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을 죽이고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